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네,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잠시 중단하고 시급한 말씀을 또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24년도 신년주일 첫 메시지로 남은 자 남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남은 자 남은 교회로서 승리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이세벨의 간악한 꾀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세벨의 간악한 전략과 꾀에 넘어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사회와 한국 민족이 무너질 수 있는 대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 싸움에서 싸워 패하게 되면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어려움이 봉착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고 교활한 이세벨의 가르침,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판단하고 우리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귀중한 나라와 사회를 물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세벨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세벨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세벨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여기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나라의
왕이자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왕과 결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고,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엄란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가 바로 이세벨이 있던 이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쳐지는 그런 여러분 제사법이 굉장히 엄란한 제사법이에요. 그런 엄란한 제사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만들고 엄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망치게 하는 엄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꿰매에 빠져서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교회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당시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게 하고, 이방인들처럼 거짓되고 엄란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자 주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예고하시고 마침내는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이세벨의 꿰매에 넘어가지 말고 더러운 음행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 이세벨의 꿰매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너무나도 부주의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관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짓된 주장들, 이세벨의 가르침들, 사단의 전략들을 분명히 알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골든타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고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이세벨의 가르침과 이 음녀의 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음녀의 계략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안에는 거짓된 사상과 잘못된 제도와 법안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얼마나 치명적인 법안인지 잘 알지 못하고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찬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쁜 법이냐,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는 것인데, 평등하자는 것인데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라는 이 단어 자체에 미화되고 속아서 포장된 이 법안의 독서적인 요소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차별금지법 가운데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 기재되어져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좋은 법안이죠.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 이 양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당연한 것입니다. 고용이나 교육이나 재화와 용역 등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공급에 있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법입니다. 이 법은 여러분 옳은 법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더 확장하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법안을 보면 차별하지 말자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가지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남성과 여성이 여러분 동등하고 차별하지 않고 교육과 또 고용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확장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2007년도에 한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인 내용을 보면 무려 A4 용지 27매나 되는 27페이지나 되는 다 읽어보지도 못할 만큼 많은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의 범위를 23가지로 열거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이 차별금지의 영역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니까 성별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면에는 어떤 사상이 도사리고 있느냐 하니까 젠더 이데올로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별을 뜻하는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생물학적 성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육체를 따라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생물학적 성별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물학적 성별은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 혐오요, 반인권적이요. 그래서 해체해야 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하고 이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고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사회적 성이다, 사회적 성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회적 성별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성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육체의 기준대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남자인데 오늘은 몸 그대로 남자로 있다가 내일은 여자로 생각이 되면 여자로 선언하고 여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성별을 정하기 때문에 이 성별이 100가지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나라들 가운데 핀란드라는 나라는 하도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하도 자꾸 바꾸니까 1년에 한 번만 바꾸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생물학적 성이 해체되고 사회적 성으로 대체되면 이 개념이 점점 진화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나 대중 사우나 시설에 만약 생물학적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예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성별에 따라서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성들만 이용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재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안에서 이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이용하는 곳에 목욕탕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되시죠? 아니에요. 이미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고 통과시킨 나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일어난 LA에서 트랜스젠더 손님이 여탕에 들어갔다 쫓겨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스파 앞에서 찬반단체의 난투극이 일어났습니다.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가운을 걸쳐 입은 여성들이 안내데스크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항의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It's okay for a man to go into the women's section around the other women, young little girls. 스파업소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힌 한 트랜스젠더 고객에게 여탕 입장을 허용한 겁니다. He is a man. He is not no female. He is not a female. 여성들의 강력한 항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That's traumatizing to see that. I'm a woman. 쫓겨난 고객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SNS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일주일 뒤 스파 앞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와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 허용을 반대하는 단체의 맞불 집회가 펼쳐진 겁니다. 집회는 서로에 대한 혐오와 분노로 얼룩졌습니다. 상대편을 상징하는 깃발을 빼앗고 도로 한복판에 드러누워 난투극도 펼칩니다. 시위대는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과 대치했고 모두 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을 허용한 스파는 현지 언론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랜스젠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많은 주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 차별금지법을 인정하고 통과시킨 그런 주들마다 이러한 회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보니까 여자 탈의실을 이용하겠다고,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성범죄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사회적 성을 따라서 자신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주장하고 그 탈의실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재하니까 이 사람이 주에다가 66억인가 손해배상인가 청구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기존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된 성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성교육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교육기관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성교육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회적 성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아직도 성정체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신체적으로는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를 보면 아이들이 동성애라든지 성전환하는 수술을 하는 일들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큰 해악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서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말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에게 차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즉시 차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그릇된 성의식을 확산시켜서 우리 사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는 성소수자들의 그 인권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권을 차별한 적도 없고 마땅히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결국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옹호하게 되고 확산시키게 만드는 그런 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까지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란한 성을 여러분 확산시켜야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지겠습니까? 이세벨의 가르침대로 교회 안에도 우리의 자녀 안에서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성과 성적 문란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병이에요.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가진 환자들이 그들을 고치듯이 이분들을 내쫓고 이분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되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가 극심했을 때, 남창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도시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동성애 천국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동성애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태원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블랙 수면방의 실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곳을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들의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의 성적 지향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을 입을 막고 미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에이즈 확산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우리 공준보건법에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성에 대해서만 문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기본권이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자유로운 권리로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기업 활동의 자유 등등 각종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법이에요. 이 뒷면에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여러분 그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특별히 표현의 자유에 엄청난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영혼의 질병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다. 나는 목사님 말씀에 상처를 받았다. 수치와 혐오를 느낀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야 됩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만약에 여러분 여자대학교에서나 아니면 신학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동성애자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성전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 우리는 교리상 이유로 동성애자들을 신학대학원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입학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와서 신대원 교육을 다 마치고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가 될 때에도 교리상 동성애자를 목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에게 차별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하자는 법안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발의된 법안을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시행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의 시행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이행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3천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3천만 원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법률적으로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국가인권위법에 보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2001년도 국가인권위 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행강제나 민사소송이나 관련된 형사법은 없어요.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그런 차별하지 마세요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고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권고만으로도 그 이후에 사전에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각종 기사나 언론 보도에 동성애의 부정적인 기사와 의견 표명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고만으로도 동성애를 미화하게 되고 동성애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통과되어서 법적인 제재를 더욱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이 시행되면 여러분 우리네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신앙의 표현과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다 막아버릴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목사님의 말씀이 혐오스럽다 이런 생각만 들어서 인권위에다가 여러분 고소하면 저는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와 벌금과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목사님 너무 지나친 견해 아니십니까? 너무 나가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이미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윤성 변호사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이 기독교 국가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를 안 했는데요. 이것이 제정되고 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몰랐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 실제 사례들도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음에 소개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이 교종 선교를 해오신 베리 트레온이라는 목사님이 이 교도소 내 예배에서 이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항의를 받게 되고요.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반동성애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징계에 불복을 해서 이제 교도소를 상대로 이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이 징계한 것이 교도소가 이 나의 신앙에 차별한 것이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다 패소를 했고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고요. 종교의 자유 중에 하나는 이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믿는 신앙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런 선교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이제 박탈이 되는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영국에서는 이 기독교인이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타 종교인에게 신앙 서적을 선물해주고 또 교회에 초대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동의를 받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의 타종교 커뮤니티에서 이분이 압박을 받게 되고요. 이 개종을 강제로 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직장에 진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차별금지법상의 종교적인 괴롭힘을 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요. 직장에서 정직과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 종교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직장이 나를 징계한 것은 이 종교차별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있는 종교차별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노방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이 해리 하몬드라는 분이 이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동성애를 하지 마세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가지고 피켓팅을 했는데 이 동성애자들과 또 일부의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분이 체포가 되고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영국에서는 이러한 반동성애 피켓팅이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 차별금지 법안에는 형사 처벌은 되지 않지만 이 이행강제금이나 또 징벌적 손해배상, 또 심지어는 천문학적 숫자의 위자료 청구에 집단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위법이 아닌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교단이 교단 헌법이나 규정을 통해서 이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이나 또는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은 교육기의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분들도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교육 차별금지 조항이 신학교와 종립학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불허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결국에는 목사고시 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을 하면은 목사 안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또 불허한다면 또 차별이 돼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영국 성공회가 이 평등법에 따라서 주교를 허용하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게 됐고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미국 장로교 교단이 제3의 성을 주창하는 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한 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평등법이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 전면 개정하면서 완성이 되려고 했을 때 당시에 이제 교황이 이 부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선교의 각오로 맞서 싸우라, 평등법 입법을 저지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 위험성을 몰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해외 사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기독교 국가들이 갔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일치단결해서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깨닫고 정말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분열하지 않고 이런 많은 이런 진실을 은폐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차별금지법의 오판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경계하고 분별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일치단결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셨듯이 이 차별금지법은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과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큰 음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략이 숨어져 있고 이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음란의 큰 음녀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해체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사회와 가정과 특히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법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올라왔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이 올라왔던 이 법을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21대 국회까지, 바로 직전의 국회까지 이 법을 막아냈습니다. 그때도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라는 그런 서명을 하고 그렇게 날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고 국가의 모든 국민들의 의견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21대까지 막았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 법을 막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22대 국회 때는 어쩌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성애 피부양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동성애 결혼을 인정한 것입니다. 동성애 피부양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보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부부인 경우에 여러분 한 사람 피부양권이 인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그 가족이 한 사람이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비를. 그래서 여러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 세칙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2대 국회에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손들어 줬는데 22대 국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법이 통과될 마지막 지금 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사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들어와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고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고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대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르치면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이세벨의 전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막아서고 끝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깸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깸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이 잘못된 이 사단의 계략을, 이세벨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가지기로 10월 27일 날 한국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뛰어넘고 모든 교단에서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지켜내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 이 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우리가 1부, 2부, 3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2시까지 광화문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당회에서 이 부분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의하고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자. 우리 교회도 함께 나아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자 결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는 자들은 다 함께 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함께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는 그래서 이 악법을 막아내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한국교회를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내는 우리 열린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